안녕하세요.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그전에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받거나 인사를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인사로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받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은 건강하세요 이것이 아주 진심이 담긴 그리고 매우 중요하게 와 닿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건강하세요. 또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한다든가 누군가가 저에게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이 정말 건강한 게 중요한 거고 건강을 이런 때 잘 챙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아마 요즘 누구나가 다 하실 겁니다. 물론 육체의 건강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하는 말처럼 육체가 건강해야 영혼을 건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근데 육체는 건강한데 육체를 또 허튼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엉뚱한 곳에 육체를 사용한다면 육체의 건강이 오히려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육체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 대표적으로 우한 폐렴이 참 맹공을 하고 있죠. 육체를, 우리의 인간들을. 이 바이러스 참 무시무시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독버섯처럼 확장되고 있는 이 신천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영적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집단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나오는 신천지의 어떤 폐단 이런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알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까지 이번에 새삼 알게 되어서 이런 것이었구나, 몰랐구나 이렇게 또 습득을 했습니다. 아무튼 육체도 영혼도 정신도 다 건강하셔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절이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우한 폐렴이 확장되면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제 친구 교회도 지난 2주 동안 예배를 안 드렸고, 내일 주일까지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가를 이제 교회에서 당회와 의논을 해서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물론 이 폐렴 사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긴 한데, 이 정도 이제 시작 단계에 불과한데 이 정도에서도 주일 예배를 안 드린다면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 부닥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죠. 초대교회 때나 일제 식민지 일제 치하에서나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하려고 목숨 내놓고 애썼던, 노력했던, 발버둥 쳤던 그 열정과 신앙이 어디로 갔습니까?
참으로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정도의 무너질 정도라면 앞으로 대환란 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안 드린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난 예배 뭐 적은 수지만 숫자적으로야 뭐 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뭐 그 전에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주일 예배 드린다.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유가 있다. 첫째, 그토록 내가 지금까지 뭐 사력을 다해서 뭐 성경이 말하는 식의 성수주일 개념으로는 못했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켜야 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거 무너뜨리는 게 억울하다. 안 드리는 건 쉽다. 그래서 성수주일 어떤 주의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무너지면 안 되겠기 때문에 라는 것을 첫 번째 이유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이와 비슷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그럼 이제 이번 주일날 다시 교회에서 의논을 해서 뭔가 방향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우한 폐렴이 그냥 2, 3주 이렇게 기승을 부리다가 없어질 것 같으면 뭐 그것도 국가에서 요구하니까 국가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는 입장에서 교회가 불가피하게 취할 수 있는 태도 중 하나라고는 보지만 내가 볼 때 이거 2, 3주 안에 끝날 거 아니라 오래 갈 것 같은데 그럼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보다 더 만약에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 정부가 나서서 모든 예배나 집회를 금지한다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 정도 이제 시작 단계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커진다면 그때는 국가가 나서서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요구를 할 텐데 그때는 어떡할 거냐. 지금 안 하면 그때 가서 한다고 말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랬더니 걱정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오늘 또 그 세계 뉴스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심각하고 미국도 계속 확산 추세에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미국에서 지금보다 더 커지면 트럼프 대통령 대선 가도에도 먹구름이 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게 지금 그렇게 가볍게 볼 상황이 아니라 이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지금보다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합니다.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저 이탈리아나 이란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 확산되는 추세를 볼 때 우리나라도 방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커지면 커졌지 수습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래 갈 것 같아요.
한두 주 안에는 끝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뉴스 잠깐 보니까 교육부가 학생들 방학을 4월로 연기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2주 연기해서 뭐 10 며칠 날, 16일인가 뭐 언제부터 개학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더니 이제 또 2주 연기해서 4월 달부터 수업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2주 한번 연기했고 2주 또 연기해서 4월로 넘어가고 4월 가서 또 이게 해결되지 않고 더 확산되면 또 연기하고, 이게요 국가 마비입니다. 패닉입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폐렴 사태로요 주식 다 떨어지죠. 부동산 값 다 내려가죠. 장사 안 되죠. 기업 정말 이 재정 건전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기업은요 다 무너질 거예요. 가정이 해체될 거예요. 가정도. 이게 부채 채무가 없는 가정들은 소득이 좀 적어져도 어떻게 버텨나가겠지만, 이게 빚을 얻어가지고 한 집들 있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빚이 많은 기업은 다 무너질 거예요. 매우 심각하다 이겁니다. 저는 겁주자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직시하자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충분히 준비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쇼나 하고 말이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이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걱정이죠, 그죠? 그러나 너무 또 뭐 거기에 사로잡혀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조심은 하되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햇볕도 좀 쐬고 운동도 하고 그러셔야지, 너무 그냥 집 안에서 꼼짝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또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야 돼요. 내 맘대로 해서 절대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새 사람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을 누구로 삼을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을 따르면 그 다음으로 오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게 있어야 돼요.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런다고 새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새 사람인 거예요. 의가 있어야 되고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의는 옳은 거예요. 의는 바른 거예요. 진리는 본질이에요. 핵심이에요. 그것이 있어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새 사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낡은 사람, 헌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기 이전의 사람은 옛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헌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낡은 사람. 근데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으니 이제는 새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완전히 달라요. 신분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근본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새사람이에요. 그 새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새사람이다 말입니다. 새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이 절대로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 만들지 못합니다. 새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새사람이 어떻게 돼요? 새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했어요? 생각도 새로워지고요. 성품도 새로워지고요. 모든 행동하는 것도 새로워지고요. 결국은 새로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방식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그것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으심, 창조죠. 지으심, 창조.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또는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낸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사람이 다 없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체질로 만들어주시는 곳이 광야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현재 교회에서 옛사람을 떨쳐버리고 새사람으로 덧입는 곳이 지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광야예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예요. 교회는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교회는 광야예요. 이 광야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돼요. 애굽에 속했던 옛사람을 다 떨쳐버리고 가나안에 가서 살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게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계시록으로 들어가야죠. 계시록을 읽고 들어야죠. 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야죠. 우리의 삶이 계시록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죠. 이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